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우선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 시험 언제 받았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확인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당하셨죠. 우리로 적용하면 언제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죄산 받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시험을 겪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경제 문제에 대한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굶주려서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때 뭐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게 해봐. 왜? 너 누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해보라니까. 못해? 만약에 못하면 너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증명해보라니까. 증명해봐. 우리로 적용해봅니다. 아, 나 오늘 구원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나 교회 가서 복음 듣고 나 하나님 만났어. 다 그랬어. 그렇게 살아 너무 좋아했어. 근데 무슨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가 딱 오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삶이. 돈벌이도 시원찮고 막 힘들어. 빚은 쌓여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신방와요? 사단이 쫙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며 가난하네.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 살게 한 거야. 그게 하나님 맞아? 아버지라며. 넌 아들이고. 이상한 아버지네. 아들이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놔도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해요? 너 아버지한테 기도해봐. 돈 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뭐 줄 거야? 돈 주면 그때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너가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돈이 안 생기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너 경제적으로 증명해. 예수 믿었으면 잘 살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계속? 하나님 아들 아니네? 이게 시험이에요. 첫 번째 단계 이게 시험.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부자여도 하나님 아들이죠. 가난해도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걸 흔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요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뭘 건드냐?
네 상태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뭘 건드려요? 신분. 그러니까 사단은요, 너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이 사람 구원받은지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알아. 그래서 자기가 지옥으로 못 끌고 가,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망치고 싶은 거예요. 엉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데 고아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특히 구원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가난해. 위축돼 있어, 항상.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도요, 왜 위축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게 사단이 목표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건 못 말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눌려서 살아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눌려서 살아라.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넌 부자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막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았지?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사니까 천국에 가긴 가는데 여기서 불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 도발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마치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 맞아. 나 구원받은 게 맞아. 근데 이런 거예요. 계속 와서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혹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가난하니까 부자가 돼야 돼. 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고, 부자 안 되면 너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게 계속 이렇게. 이게 누구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사단한테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네 이야기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하나님 아들이고, 그걸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네 생각은 그건데 나는 아니야. 나는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셨거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나는 그 말씀을 여전히 신뢰해. 난 그걸 믿어. 나는 그래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들 거야. 이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 가난해. 나 인정해. 가난해. 그래도 나 가난해도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거 믿어. 이렇게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단계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로 옵니다. 그런데 요 사단이 머리가 좋아서 그거 딱 통과하잖아요. 그거보다 또 센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어디다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 왜 하필 꼭대기인데 성전 꼭대기일까요? 하필 장소를, 예수님을. 여러분, 성전이면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성전에서 너 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사단 어디서 망신 주는 거야? 교회에서. 사단이 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은요 항상 이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신분을 흔들어요. 계속. 너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전제를 깐다니까요. 그런 전제 깔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깔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자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지금 악한 교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악한 교제. 계속 그렇게. 아니 나 하나님 아들 맞는데 자꾸만 옆에서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으면 괜찮은데. 내가 뭐라고 써? 괜찮아. 근데 혹시 그런 사람 말할 때 그래.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살짝 흘려 말을 이상하게 막. 그럼 그 말 딱 듣잖아요. 개운하지가. 뭐가 자꾸만 나는 하나님 아들 맞는데 왜 그러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럼 넘어가는 거야 이제. 싹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하필 어디다 세운다? 성전 꼭대기. 교회에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다. 교회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는 누구 집?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 망신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뭐냐면 사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수, 당신 아들 예수를 시험합니다. 당신 아들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천사로 갖다 바쳐줄 겁니까? 난 그거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아들 예수가 뛰어내렸는데 받쳐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고, 받쳐주지 못하고 죽으면, 떨어져 죽으면 뭐다?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고, 난 이렇게 결판을 낼 겁니다. 사단이 지금 도전장을 낸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한테 도전장 딱 낸 거예요. 이렇게 딱. 요걸 우리한테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은근히 믿음 시험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막 시험을 한다니까요. 밖에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 꼭대기잖아요. 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록하였을 때 있죠. 마태복음 4장 6절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있죠. 요거는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이. 근데 이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요, 어디를 인용해요?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갖다가 써서 인용을 합니다. 어디서?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있죠? 우리를 시험할 때 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도 시험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시험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그냥 오라고 꼬실까요? 말씀으로 할까요? 말씀을 해요. 거짓말 말씀인데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막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용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안 하면요 안 가요. 거기 왜 가요? 거기를 안 가지. 이단에 누가 빠져요? 말씀 좋아하는 사람. 구원은 못 받았는데 말씀 좋아하고 사랑받고 싶고, 이 사람이 잘 갈 수가 있어요.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져요. 여러분, 말씀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단도 싫어한대요. 왜냐면 가도 말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된 게 이단에 가는데 안 빠진대요. 그 사람은 근데 정통교회 와도 안 빠진대. 그 사람은 아예 안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사단은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신명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말씀으로도 받아치신 건데, 근데 여기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않든 난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확증을 받았어. 내가 안 뛰어내려도 나는 뭐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난 이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뭘 말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경제 문제. 요건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뭘까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네가 기적적으로 누가 다 받쳐줘. 이게 뭐냐면 내 환경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 상황이. 내가 가정이 지금 막 힘들어. 막 내 직장이, 사업장이 모든 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쑥대밭인 건 아닌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래서 이 가정 정상으로 돌리고, 사업장도 직장도 다 너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너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 환경을 바꿔. 환경을 바꾸면 넌 하나님 아들이고, 못 바꾸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신나게 찬양하고 구원받았다고 좋아서 갔어. 집에 가면 엉망이야. 삶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있어. 난 이제 괴로워. 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자꾸 거기 있으니까 나 구원 안 받았나? 나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단이 신방구조 계속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 시험 안 나갈 거야. 나 시험하지 마. 나는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아들 맞아. 이렇게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시험. 사단은요, 환경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가 돼야 돼. 넌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환경의 변화를 요구해서 구원받는 거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 죄송합니다, 엉망이거든요. 저희도 다 말은 못하겠지만 있어요. 다 이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거를 변화를 못 시켜. 그럼 구원 안 받은 거네? 사단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야. 그러니까 3단계가 제일 강력합니다. 요게. 네, 3단계. 자, 봅시다.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러분 낮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너를 되게 높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야, 세상의 정치인들 내가 높이 올려줄게.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높여줄게. 쫙 높여줄게. 높은 산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거 내가 다 줄 거야. 누구한테 절하면? 나한테 절하면. 여러분 요거는요 결국 예배의 시험이에요. 예배. 무슨 뜻이에요? 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이거 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너 나한테 절해. 예배 드리지 마. 그때 그냥 가서 세상 일 해. 아 바빠 죽겠는데 세상 일 해. 그냥 나한테 하나님한테 절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절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누리게 해줄게. 네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다 해줄게. 건강도 주고 다 줄게. 내가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게. 다 이거예요. 지금 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안 드리면, 드리지 않으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아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왜 다 주겠다고 했냐면 자기가 아담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받았어요? 원래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 아담을 왕으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거 주인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아담을 대리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어. 아담 거야 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죠. 어떤 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에덴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에덴은 누구 거된 거예요? 이제는 사단.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했어요. 네가 관리해라. 이제 네 거. 그래서 그 사단을 무슨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근데 이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단도.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 내 거야. 언제 받았? 사단이 웃깁니다. 이거 언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아담과 하와 알지? 네 조상이잖아. 그때 그 사람들 바보야. 그때 내가 몇 마디 하니까 속아갖고 선악과 먹어버렸어. 그때 이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 거야 이거? 천하 만국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불신자들 다 내 거라니까. 이단 교주도 다 내 거야.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 다 내 거야. 세상에 왕 있지? 독재자 시진핑 푸틴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가 다 조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한테 절만 하지 마. 나한테 절하라니까. 그럼 내가 너 독재자로 세워줄게. 이 나라 네가 다스리게 해줄게.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사단이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줘요. 누구 권한 아래 있어야? 하나님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 이거를? 알아요. 요놈 거짓말하는 거. 네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맞아.
근데 이걸 네가 누구한테 주고 못 뺏고 이걸 네가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 너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을 어떻게 해요? 땅에 기어가게 만들었어요. 흙을 먹게. 이게 뭐예요? 너는 땅의 영역만 지배할 수 있어. 땅에서만 사람들만 미혹할 수 있는데 너는 네 활동 영역은 제한돼 있고 네 능력도 제한돼 있는 거야. 네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불쏘시개로 도구로 그냥 쓰는 거야. 너를.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너를 그냥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근데 사단은요, 자기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여기에 속았어.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 누구랑 같이 될 거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이거 먹어. 근데 밝아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거짓말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첫째 아담은 당했죠. 사단의 거짓말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안 됐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영적 소경이 됐잖아요.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이야기랑 똑같아요. 둘째 아담은요, 사단이 와서 너 나한테 절해.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한테 절만 하지 마. 그럼 내가 다 줄게. 요거 안 당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안 당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누구한테만 예배할 거야? 나 하나님한테만 절할 거야. 하나님한테만 예배할 거야. 나 우상 숭배 안 해. 나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 예배 드릴 거야. 나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먹고 사는 문제. 요거는 단계가 좀 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건 이겨요. 그건 이겨. 그건 좀 이겨내. 그래도 사람들이. 근데 2단계 환경의 문제. 애들이 속썩이고 집안에 누가 막 속썩이고 막 힘들고 막 이러면요, 그때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 막 이때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 구원이 흔들리고. 근데 요것도 이겨내. 근데 어디서 걸린다? 세 번째, 예배 드리지 마. 여기서 걸려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3단계가 은근히 여기에서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예배 생활 잘 안 되고 말씀 생활 잘 안 되고. 이게 3단계에 걸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걸린 거예요. 3단계. 그리고 여러분, 너 나한테 절해. 내가 모든 거 주겠다.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명예, 권세, 권력, 세상적인 능력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높은 산에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권력이랑 명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완전 망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똑똑하니라 줄 수가 없대요. 왜 줄 수가 없냐면 사단한테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아예 없어. 아니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와갖고 준다 그러면 이게 사기꾼이지, 거짓말쟁이지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천하만국을 다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만 되면 다 주는 거를, 아들만 되면 다 줄 건데 뭐하러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뭐하러 뛰어내리고, 뭐하러 내가 너한테 절을 하냐는 거야.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 것도 안 할 거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뛰어내릴 필요도 없고, 나는 너한테 절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내 아버지만 만날 거야. 아버지한테만 절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잖아. 이겨낸 거야 이 사람. 이 사람은 3단계 다 통과잖아요. 어떤 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떠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왜 떠나요? 여기는 재미 볼 게 없네. 가야 되겠다.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냐. 그때 진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된다.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까 내가 할 일을 천사들이 해줘. 무슨 뜻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이 풀려요. 예상치 못한 천사들 하나에 붙여.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막 나와. 바위에서 막 꿀이 나오고. 여러분 바위에서 꿀이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안 나오는데 바위에서 막 꿀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내가 고민하던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경제 문제로 되게 힘들었어. 근데 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랬더니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경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당할 수 있는데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요걸 건든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란 말 쓰신 거예요.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요, 내가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절할까요? 하나님한테만 절하겠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 아닌 곳에 막 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이 땅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근데 특별히 어디에다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뭐 의의 흉배를, 그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막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막 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 이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어디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벗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나한테 절해봐. 요걸 시험하는 거예요. 머리를 시험해요. 자꾸 머리를.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 머리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보가 들어있죠. 사실 있잖아요. 내 머리에. 요거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0.1초도 안 돼서 불신자 돼버립니다. 0.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교회도 안 나오고 구원받은 거 맞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디가 흔들린 거예요? 머리가. 이 투구가 벗겨지고 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터에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도 뭘 가져가야 돼? 다른 거 총도 못 가져갔어.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투구는 있어야 돼요. 왜냐? 총알이 날라올 때, 칼이 날라올 때 투구가 있으면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요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 신분에 대한 확신을 보호해야 돼. 이거를 보고 요거를 잊어버려. 사단이 쏩니다. 우리한테 막 쏴요. 죄를 쏘고 사망을 쏘고 막 쏴. 우리를 공격해. 그때 구원의 투구가 딱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난 돌 떡으로 안 만들 거야. 난 하나님 아들 맞아. 왜?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거든. 나는 이 말씀 믿어. 나는 너한테 절하지 않을 거야. 난 예배 드릴 거야. 난 뛰어내리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너 나 시험하지 마. 이렇게 이겨내면 그 사람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투구가 벗겨지면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는데 이게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도 천국은 갑니다. 이 세상이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뇌에서 전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신분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뇌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뇌가. 이게 성도들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요게 의심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구원받을 때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거 하고 마치겠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죠. 전적으로 맡겼죠. 맡길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의 영혼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확신했다는 것은 영혼의 행선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지 확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나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왜? 아버지 천국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어디 갈 줄 확신한 거예요? 천국 갈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영혼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라고 했죠. 여러분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푸뉴마. 이 영혼, 이게 푸뉴마. 이 푸뉴마는요, 존재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존재의 핵심. 생명의 본질, 존재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적 자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건 영혼이 소통하는 거예요. 육신이 소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적 자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육신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영혼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내적 자아, 푸뉴마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푸뉴마. 내적 자아. 속사람이라고 하죠. 속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이 확신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천국 갈 거를 알고 있다. 이걸 무슨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럼 내 뭐가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나는 그거를 기대한다. 나는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 이후를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죠. 죽음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그 문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어요? 아니요. 무서워.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이 말을 못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한다 못한다? 못해.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내 영혼이 어디 갈지 아는 사람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던 것처럼 성도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의 영혼을 아버지가 안 받진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무조건 받을 의무가 있어요. 누구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자녀가 요청하면요 아버지는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죽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건요 순간 죽어버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가 무서운 거야? 그 이후에 막연해서 무서운 거예요. 막연해서. 그게 나를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영혼의 행선지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럼 내 영혼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 안에.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버지의 보호. 아까 손은 권세 보호. 아버지가 지켜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권세 보호, 아버지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확신하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 그래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왜? 아버지시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눈 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의 손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아버지께 맡겨야 돼. 지금 내 영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영혼은 아버지 품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일상에서도.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예요? 나는 누구 보호 아래 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가림막을 쳐야 되거든요. 자기가 인생 개척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데 사람들한테 원망 안 하고요. 하나님 보고, 하늘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을 본 거예요. 내가 가서 함께 살 누구?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여러분 누구 쳐다보고 떠나실 거예요? 저 자신 저는 이렇게 노려보고 떠나실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하늘 보고 떠나세요. 하늘 보고 이렇게. 누구 이게 섭섭한 사람 뭐 이게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누구 쳐다봤을까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한테 돌 던졌겠죠. 이렇게 같이 싸우다 죽었겠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맞아 죽었어요, 그냥. 근데 신기하게 어디를 봤다? 하늘을 봤어요. 자기가 갈 곳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떠날 곳이에요. 우리가 정작 갈 곳은 어디다?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 하나님 나라.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맡아주실 아버지라는 믿음도 있었고, 또한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었어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삶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스테반 집사님은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성공한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사고 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래도 너는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예수님 죽도록. 그거 예수님 미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 희생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핍박하고 놀림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걸 알고 떠나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을 무슨 확신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하고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봐야 알지요. 그래요. 가봐야 알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알지요. 그래요. 내 속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나 알겠더라고. 이 사람 못 가겠구나. 내가 알겠더라고. 하나님만 알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고, 두 번째, 자기 영혼이 어디 갈지 몰라.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안타까워. 그런데 목사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봐야 알지요. 하나님만 알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죠?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진짜 호들갑 떨면서 해요. 진짜 이 사람들 믿음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해. 믿음은 혼자 전도 다 하고 혼자 찬양 다 하고 막 일 다 하고 진짜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할까? 가봐야 하니까. 모르니까 지금.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데 거기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세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아버지 품에 돌아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선행을 합니다. 민족을 구했어요.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완벽히 지켰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아버지 품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데 십계명도 못 지켰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설사 십계명 다 못 지켰어도 죄를 많이 졌어도.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우편 강도. 우편 강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떠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 물질,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한 유명 인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나사로만 못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삶이 힘들었죠. 거지였잖아요. 근데 누구 품에 안겼어요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겼어요. 나사로 죽을 때 그랬을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 근데 그 부자는 결국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다고 막 괴로워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막 이렇게 해달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운명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영혼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삶. 무슨 뜻이에요? 영혼은 있는데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걸로 돌봐야 돼요? 영혼 살아난 영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돌봐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 그리고 영혼은 살았는데 영혼보다 육신을 더 챙겨. 내 현실적인 삶을 더 챙기는 거예요. 내 영적인 거는 챙기지 않고. 그리고 영혼은 있어. 영혼은 살았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이 없어.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의 큰 문제예요. 요걸 갖다가 영혼의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감각.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에 걸렸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은혜가 안 되지? 막 자꾸 이런 생각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게 더 관심이 많지? 왜 그럴까? 나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영혼 안 돌보는 거예요. 안 돌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 안 돌보면 피폐한 거예요. 그냥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삶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죠. 눌리는 거.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내 영혼을 점검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점검하며 사는 사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내 영혼은 죄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지, 분별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요, 우리 육신처럼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면 뭐가 죽어요? 육신 죽죠. 내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어떻게 숨 쉬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말씀 기도를 약하게 하잖아요. 생활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돼.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워 이게. 힘들어. 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힘들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힘들어. 이거는요, 호흡 상태가 불량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바로 세 글자예요. 누구예요?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우리가 불신자랑 차이점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예요. 이거 두 가지 없으면 불신자, 그냥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이 있어요. 사업. 그리고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영혼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 문제 있죠.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갈등 문제. 영혼을 생각해야 돼. 내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지? 자, 이거 내 성격 때문에 그래요? 왜 화가 나지? 나 자꾸 왜 화가 나지? 여러분,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왜냐? 내 영혼이 지친 거예요. 영혼은 살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짜증이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집에서 애꿎은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실컷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다면서 이게 엉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나 우리 엄마처럼 안 믿어. 나 우리 아빠처럼 안 믿을 거야. 나 저렇게 안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기 영혼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가.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지? 내 영혼이 지친 거예요. 지친 거. 그 시그널입니다. 네 영혼 지쳤다. 요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떨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건요, 상황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신뢰하는 게 낮아져서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게 낮아, 약해.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벌어져도 막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떨어. 불안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져. 몸도 아파져요. 그러면 몸도 그러면 아픈 거예요.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 뭡니까? 미래가 불안한 이유.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서 그래요. 내가 천국 가게 될 거, 내가 가게 될 곳에 대한 확신도 약하고 아버지라는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면요, 그때 나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때는 다시 무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확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확신,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에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